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에 봄에 제 아이가 큰 아이가 미국에 잠깐 한 2년 정도 가 있었습니다.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그 미국 쪽에 있는 재단에서 아이의 장학금을 내줄 테니까 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사립고등학교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잘하면은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스테이 비용, 현지 비용을 또 그 재단에서 댔기 때문에 한 1년만 우리가 고생해서 아이의 학자금을 대면은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학교의 보드 멤버가 바뀌면서 이사진이 교체가 되면서 불가능합니다. 이사진이 바뀌면서 중국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에게 더 이상 힘을 쓸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어떻게 딸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딸아이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뭐 부모로서 마음은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참 힘들었던 그 뭐 보름 한 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먼저 전화가 와가지고 새벽에 아빠, 나도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한국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맞다. 네가 한국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도 붙이는 게 이런 말이야. 아빠, 세상에는 결핍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나는 우리 집은 돈이 많지 않은 게 결핍이잖아. 그래야 맞지. 우린 돈이 많지 않은 게 결핍이야. 자, 할렐루야. 우리 모두 적게 가진 게 결핍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분들, 자제분들이 많아요. 아빠, 그래? 근데 걔들은 공부를 안 해. 근데 모든 거가 다 완벽하게 갖춰진 것 같은데 걔들은 책을 안 읽어. 나는 너무 이상했어.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계속해서 저한테 해주는 말이, 아빠, 정말 결핍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 내 친구들 뭔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꼭 한두 가지씩 결핍이 있는 거야. 돈이 있으면 건강이 없던지, 건강이 있으면 뭐 또 사회적 열심이 없던지,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핍 있는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결핍이라는 건 뭐냐면은 있어야 될 것들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없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 물어보십시오. 어떤 세상이건 어떤 사회건 어떤 시대건 문제와 요구와 결핍이 없는 가정, 개인, 사회는 없는 거예요. 다 부족해요. 항상 부족합니다. 요즘 어른들이 그러시죠. 아이들에게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이 공부를 안 하냐,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열심히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나름대로 결핍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결핍이 있고요. 결핍의 반대말은 이제 완벽하다는 말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느끼게 됩니다. 완벽하게 채워진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결핍이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결핍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결핍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나 그 결핍이 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3개월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미국의 국민 아빠라는 분이 계세요. 국민 아빠. 우리나라에는 뭐 국민 여동생도 있고 국민 오빠도 있지만 미국엔 국민 아빠가 있는데, 국민 아빠가 누구냐면 코스비 들어보셨습니까? 코스비 가족이라는 프로, 그 코스비가 국민 아빠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국민 아빠가 그 79세가 되셨는데 국민 아빠가 성범죄자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분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채워져 있고 은퇴를 했고 많은 사람,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성범죄를 저질렀을까? 저는 너무나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비슷한 사건도 아닙니다. 재벌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은 재벌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SK 모 회장은 그 사랑했던 아내를 두고 이혼녀에게 가버렸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사람은요 부족한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야고보서는 편지를 받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아주 고난 중에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 중에 살아도 희망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AD 62년, 63년경에 본 편지가 쓰여졌는데 이 편지를 쓸 정도 그 당시 됐을 때는요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어떻게 살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더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부유함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생계의 모든 것들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편지를 할 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시험 당하는 자가 있거든 주님께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이겁니다. 시험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해수 작가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둘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 집 근처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해수 작가가 누구냐면은 전원일기를 썼던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극작 활동을 안 하시는데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꼬마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을 어떻게 독서를 할지 독서를 같이 한대요. 아이들하고 집에다 아이들 불러놓고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독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사님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분이 독서를 통해서 종교 도서를 읽는 게 아니라 일반 도서를 많이 읽히면서 질문을 합니다. 너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는데 아이들과 한 6개월 정도를 쭉 지내고 나면 아이들이 나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무런 그 안에 복음적인 메시지가 없는데 크리스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책을 읽건 문화활동을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지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은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은 그 정보를 통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원리를 찾아내고 다시 분류합니다. 분류를 통해서 자기의 지식들을 쌓아가죠. 체계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공부를 쭉 해가지고 지금은 학교에 와 있어요. 이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뭐 이러는데 겸직을 하고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의
뭐 거의 100%는 뭐냐면은 지혜를 가르치진 않습니다. 지식을 가르쳐요. 분류하는 법, 분류해서 설명하는 법, 그 다음에 그 영역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지식을 못 바라보면 그게 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맡고 있는 과가 청소년 코칭 상담학과라는 거예요.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성장하지 제대로 옳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담은요, 아이들의 과거를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치료되도록 노력하죠. 그러나 상담학과 교수도 알고 모두 알지만은 상담으로 사람이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진단했다고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진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셔요. 바라보게 해주는 거죠. 자기를 재해석하게 해주는 겁니다. 신앙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하게 하는 것, 이게 지혜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이 없다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줍니다. 자신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합니다. 그런 지혜를 통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얘기했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는요,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부족한데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부족한데 분명히 저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해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풍부하신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이 풍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인도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우리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마지막 단계, 그리고 정말 힘든 단계,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기도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풍부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여기도 청년들이 좀 계신데 많은 청년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시대를 이 소비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질 않는데요. 이제 딱 하나 믿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딱 하나가 소비주의라는 거예요. 소비주의, 컨슈머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비주의를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돈을 내니까 소비자고 당신은 공급자고 서비스를 줘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니까 내가 돈을 내지 못하면, 내가 뭔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나는 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소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예전에는요, 아이들이 배가 고파요. 그러면 문을 두드리고 옆집에 있는 삼촌에게, 이모에게, 누구에게 다가가서 배고파 그러면 밥을 줍니다. 대접해주고 사랑해주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엄마가 계세요. 집에 엄마가 있으니까 가방을 던져놓고 엄마 배고파 라고 하면은 밥을 줘요. 그게 자녀로 양육하는 겁니다. 소비자의 반대는 아들과 딸이에요. 근데 아들과 딸로 자라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다 소비자로 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엄마도 직장에 가요. 배가 고파서 분식집에 들어갔어요. 분식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가방을 던져놓고 나 배고파 밥 줘!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이 옳지 않은 아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에요. 제가 많은 상담을 하고 멘토링을 하고 코칭을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족하고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건강한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소비주의에서는 소비자가 주인인 사회에서는요. 돈을 내지 않고는 도와달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화를 통해서 서로 바꾸는 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주인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들조차도 자녀로 자라셔야 돼요. 교회 주인으로 자라야 돼요. 교회 아들로 자라야 되고 교회 딸로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광교회 오면서 참 좋은 느낌이에요. 언덕 위에 이 마을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딱 서 있잖아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근데 도심에 있는 특별히 신도시에 있는 교회 가끔 가서 이제 뭐 설교를 하고 이래 보면요,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주인이 아니라 소비자로 오시는 것 같아요. 학교 가서 교육 소비자가 되고 학원 가서 교육 소비자가 되고 그리고 식당 가면은 음식을 사 먹는 소비자가 되고 마트에 가면은 또 소비자가 되고 교회 오니까 종교 소비자가 돼 버린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닌 거야. 주인은요 주인집 아들은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얘기를 하고 힘들면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게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주인으로 살아가고 주인집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집 아들이고 주인집 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소비자라고 얘기하고 받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이거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딸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요, 그래 네가 힘들지. 우리가요 잘못하면요 율법주의로 가면요 네가 힘들지, 내가 힘들어요,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잘못한 일만 생각나요.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아파요 그러니까 그 아픈 거 네가 어저께 그 교통신호 안 지켜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 네가 어제 기도를 적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고 받고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기쁘니까 그게 찬양이 되고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예배가 되고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서양에 가면요 크리스티아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 앞에 크리스티아노, 뭐 유명한 축구 선수도 앞에 크리스티아노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노가 뭘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티아노가 간단해요. 예수 믿는 누구 이렇게 가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노 김 그러면 예수 믿는 김씨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주님 주십시오. 주님 건강이 없습니까? 요구하십시오. 물질이 없습니까? 요구하십시오. 내가 가진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주님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풍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러나요?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열심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지 우리가 얻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왜 기독해 하십니까? 주기로 작정하신 것을 주려고 그러는데 입을 벌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입니다. 구하는 자와 찾는 자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할 때 각양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여러분들 경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분들의 경험은요, 이렇게 후히 준다는 이야기들을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분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거절의 상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거절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젖을 뗄 때도 부모님께 거절을 당하는 거죠. 친구들로부터 초대에 거절을 당합니다. 이성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스승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이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도 거절을 당할 것이다.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거절의 특징, 거절의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구하지를 못하는 거죠. 구해도 믿음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혀 삽니다. 그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게 이러한 거절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인데, 상담을 할 때 많은 엄마들이 상담을 하러 와요. 요즘에는 이제 30대 중반 후반 되면 상담을 이제 하러 오는데, 어떤 상담을 해도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 뭐냐라고 깊이 묻고 대화하고 서로 응답하고 서로 좀 얘기하다 보면은 가장 큰 게 두려움이에요. 지지난주에 어떤 어머니가 한 분 오셨어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큰 아이가 있고 작은 아이가 있는데 큰 아이는 공부를 월등히 잘하는 학생이에요. 둘째 아들은 좀 지체가 됐어요. 늦는 학생이에요. 첫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엄마는 아이와 싸움을 한대요.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큰 아이가 말을 잘하니까 계속 또 말로 대꾸를 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둘째 아이를 볼 때마다 얘는 또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그 목소리를 한번 녹음해 보라고.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하고 얘기할 때 전혀 다른 톤을 쓴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왜 도대체 어머니가 이렇게 불안해하시는지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야기를 1시간, 2시간째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찾더라고요. 제가요 너무 두려워요. 아빠는 돈을 벌러 갔는데 집에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온대요.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데 일주일에 2번 들어온대요. 그리고 애들은 자기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 키워야 되겠죠. 첫째 아이 똑똑하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학원에도 보내고 미술학원, 음악학원부터 시작해 돌리고, 그러다가 넣었다가 한 3개월 돼서 아니다 싶으면 또 빼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작은 아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아이를 사회성을 길러줘야 되겠다 그래고 태권도 학원 보내니까 태권도 학원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못 어울리더래요. 그래서 당장 집으로 데리고 왔대요. 집에서 자기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근본된 심리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것들을 근본적으로 대화를 통해 찾아간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세상은 두려움을 줍니다. 너 실패할 거야. 너 안 될 거야. 그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우리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모든 것들을 두려움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실학과 화평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마음은요,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은요, 두려움으로 꽉 잡아버려요. 생각을 못하게 해버려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머리가 허해집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가 대학원생들
이제 프로포절이라는 걸 해가지고 발표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잘 말하던 친구들도 이렇게 앞에 딱 나오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 머리가 두려움을 느끼니까 뇌가 회전이 안 된대요. 그래서 맞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주장하고 많은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의 힘이에요. 마귀 사탄은 그걸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잡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예수 믿는 힘이에요. 너가 죄인이지라고 얘기하는데 맞아. 근데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는 해결됐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계시 의존적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족한 거를 아무리 뒤져봐도 채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가 공부하는 걸로, 내가 사람 만나는 능력으로, 내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계시 의존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기관 사역을 하고 학교에 교수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회는 따로 제가 협동 목사로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안 했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키웠던 그 청년들이 사회 나가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이 수도권에는요, 셀 수 없는 이 가나안 성도들이 있어요. 가나안이 뭡니까? 꼬라면 안 나가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키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애들이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됐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도 잠깐 뒤에 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잘못했어,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은, 하나님 뭐를 잘못했습니까? 목회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목회는 뭔데요? 목회는 함께 사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내는 게 목회야.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합니다. 연구하는 거 좋아해요. 상담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그거 목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가 뭔데?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게 목회지, 그게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게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전에 이 다른 우리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러면 우리가 키웠던 아이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이 목회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교회 이름을 그래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교회로 합시다. 예수 믿는 교회. 왜 예수 믿는 교회로 했냐면요, 제가 저를 보니까 어느 순간 가니까 예수 믿지 않고 내 지식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내 네트워크를 믿고 있고, 예수 믿지 않고 내 힘을 믿고 있고. 저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젊은이들도 오셨지만은 예수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젊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 행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리가 돼 버렸어.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아. 예수 믿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었다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예수 믿었다면 그런 표정이 안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면 그렇게 살아보자.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게 좀 살아보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교회 청년이니까 예수 믿는 청년이야. 우리 꼬마애들 오면 너는 예수 믿는 아이야. 여전도에 예수 믿는 여전도에. 예수 믿읍시다. 왜 그럴까요? 채워지지 않는 게 예수 믿는 걸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선배들이 얘기했던 거고, 우리 선배님들은 비록 그렇게 많은 공부를 안 했어도요, 그렇게 사신 거야. 저는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자랐습니다. 처음에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예수 믿어가지고 자랐던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북에 살다가 피난 내려오셨죠. 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워서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이 해방촌에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에요. 그때 당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서울 해방촌에 많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런 집안에 자랐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삶이 힘들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거를 중간에 포기한 어른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넘어가니까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잊어버리는 거야. 왜? 내가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세상이 주는 것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니까 예수 믿는 것들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께 기도하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구하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은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 방향성을, 마음이 갈라졌다라고 의미합니다. 갈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정박한 배가 요동쳐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모습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불안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5절부터 말씀하실 때 친구가 늦게 와서 배가 고픈데 떡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미 문을 닫았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친구마저도 밥을 주는데, 떡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지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들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는 구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십니다. 마지못해 주는 집주인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불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방향이 두 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하나님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요즘 도시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됐다고 그랬죠. 돈보다도 더 우상된 게 있더라고요. 저는 부모들을 많이 만나니까 자식이 우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자식이 가 있어요. 우상이 들어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치시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의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항상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도 대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 일반 대학 갈까요? 신학대학 갈까요? 예, 저 신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 너가 신학대학원을 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일반 대학원을 가도 인도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은 다리몽둥이를 불러서라도 다시 신학하게 하실 거야. 기도하고 응답받고 네가 해. 하나님 계시 의존적으로 네가 응답받고 네가 해. 왜 내가 그걸 응답받아? 네 삶이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임 없죠.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무당입니까? 예. 어떤 분들은 또 우리 동기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가게를 시작했는데 가게 이름은 뭐로 줄까요? 메뉴는 어떻게 정할까요? 그거 심지어도 그것마저도 물어보러 와요. 예. 순진하시죠. 순진하시죠.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후이 주지고 꾸짖지 않는 그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20대 때는 잠도 안 자고 뛰어다녔고요. 30대 때는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를 돌아보니까. 그리고 40 후반에 가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최근에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목사가 31살에 목사 된 사람이 목사 된 지 이제 몇 년 있으면 20년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철저하게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하면요 꼭 그 이룬 것에서 결핍이 생겨요. 내가 뭔가를 내 겁니다라고 얘기할 때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건강, 사회적 명망, 사회적 바람직성, 사회가 원하는 그런 어떤 원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들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I'm nothing. I'm nothing.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천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존말할 때 예수 믿고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삽시다.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진정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하고 기도하고 받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일도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행복하게 오늘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